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고민한 게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의 결과가 있다면 과거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들을 돌이켜 보다 보니까 이유가 발견된, 그래서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우리가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아도니아의 예가 첫 장에 나오면서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자기의 욕심과 주변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린 것, 그것이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하는 이유다 이거죠. 아도니아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우상을 다 때려 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맞아, 그랬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랬어야 되는, 그걸 잊어버린 거야. 70년 포로 생활의 이유가 뭘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이 찾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자녀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 광야에서의 교훈이, 너희들의 부모들은 이 광야에서 모래먼지가 되고 죽었을지라도 너희들은 정말, 내 자녀들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광야에서 얻은 그 교훈을 신명기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얻은 유일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유, 내가 도저히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광야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이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답을 찾은 열왕기서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의 삶을 빠뜨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길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회복될 줄로 압니다. 회개하는 자가 치유될 줄로 압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회개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회개하는 자가 준비되고 회개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뭐냐? 회개하는 것이에요. 말씀보다 기도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모든 걸 뭉뚱그려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자세, 내 태도, 내 행동들을 다 때려 부시고,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을 때려 부신 것처럼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행동이, 생각이, 자세가, 태도가 바뀌는 게 회개예요. 목사님, 저 회개했는데 어젯밤에 엄청 울었는데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착각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울었다고 그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하는데, 유다도요, 자기 잘못한 것 알고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가지고요, 통곡하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후회죠. 베드로요, 예수님 3번 부인해서 어디서 낯짝을 들이댑니까? 3번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멸시천대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3번을 부인했어요. 어디서 예수님 앞에 무슨 낯짝을 들이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미안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과 태도와 내 잘못된 신앙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70년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40년 광야에서 다 자빠져 죽어도 살아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에요. 올해 회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묵현이 섬김팀장을 다년간 역임하셨던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올해 2018년 들어 올해 해가 좀 이상하다, 그죠? 무슨 생각한 거예요? 넘어오면서 묵현이 섬김팀장을 내려놓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 축제할 때 보니까 엄청난 열정적인 마음과 진심으로 섬김팀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가일차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느 게 저분의 진심일까? 이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그걸 제가 풀었잖아요. 몇 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차를 고치러 오신 분 중에 한 손님이 강남에는 S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푸념삼아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를 7년을 다녔는데 아무런 사역이 교인이 몇만 명씩 되니까 아무런 사역이 없다는 사실을 좀 많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얘기하시더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이 갑자기 바뀌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바뀌면서 내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멋진 자리를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게 회개죠. 이제 또 5월달 되면은 필리핀에 손님들이 오시겠습니다만은 그 인도에서 오시는 분이 이호균 선교사님이시죠.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왼수지간이랍니다. 이상하게 싸우고 막 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런 자식 간에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회개 훈련을 좀 시켰대요. 앞으로 꼭 이런 부분 회개하고 잠을 자고 무슨 일이든지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회개 기도 훈련을 시켰더니 한 몇 달이 가지 않아서 자식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더랍니다. 서로 챙겨주기 시작하고 서로 찾기 시작하고 회개해야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앞으로 한 두어 달 하게 될 텐데요. 회개의 구체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찬양대 모든 사역들 팀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목적, 어떤 의도, 어떤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되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것이냐, 내 마음으로 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변화와 승리에 대한 내용들을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비추어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 다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죠. 교회 생활은 무슨 일을 번지르르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지 않은 것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헌금을 해도 죄고요, 성경을 봐도 죄고요, 교회를 지어도 죄입니다. 왜? 교만만 남으니까. 주님이 힘 주셔서 해야 무엇을 해도 겸손만 남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두어 달간 이 야고보서를 집중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평화의 도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상처 주던 사람에게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좀 도와주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9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어떤 숙제가 있느냐?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나는 몇 가지 해당되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지나친 수줍은 태도와 겁이 있어요. 너무 수줍어하고 너무 겁내요. 물론 수줍어하고 겁내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는 좀 숙달이 됐지만요, 처음 설교할 때 전사 시절에 이렇게 막 발동기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떨리는지. 몸은 막 떨리고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녁에 이제 말씀 선포 축제 하잖아요. 나는 떨린다고. 또 올해는 겁나 길어요. 그래서 내가 모범적으로 한번 실수하는 걸 보여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너무 길어. 저도 잘 못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소심하고 수줍은 구석이 있죠. 하지만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소심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사실은 좀 불편하게 대하죠. 그 아이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대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니까요. 이 아이가 항상 외톨이고 왕따가 돼서 살다가 14살쯤 됐는데, 그게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번 그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교회를 나가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역시 교회 안에서도 조금 그 아이를 좀 꺼리는 그런 구석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늦게 가서 또 축도하기 전에 빨리 집에 가고, 사람 만나기가 싫으니까, 힘드니까 그랬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목사님의 설교나 예배가 은혜가 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 도망갈 시간을 늦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도 다 마치고 목사님 인사하시는데 천상 인사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14살짜리 학생이니, 어린 아이니까요, 너 누구 아들이냐? 주변의 교인들이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너 누구 아들이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새로 오신 목사님 모르잖아요, 그거를요. 또 다시 얘기하시기를, 너 보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너 누구 하든지 알겠어. 그 사람들은 더 놀래가서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야. 놀라서 얘가 도망가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살아. 그게 가슴에 박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 아니, 아비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으로 소심하고 눌려 살았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라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된 거죠. 그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박히면서 남 눈치 보고 기죽어 살다가 자존감이 갑자기 올라가 버린 거죠. 믿음이 이런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고 축복하셨는데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고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으면 지나치게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참 좋죠. 나는 항상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고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굽신굽신 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당당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굽신굽신거리고 예예,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병든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게 겸손이에요. 세 번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전에 그런 얘기했죠. 1000억을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1001억을 가진 부자가 또 있어. 그러면 1000억을 가진 사람은 1001억 가진 사람 앞에 어떤 마음을 느낀다고요? 나는 너무 가난해. 못 들었어요? 나는 가난해. 네, 그런 얘기도 했죠. 어떤 강산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 청년 집회에 가서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기도회 하는데 어떤 청년이 너무나 애통하게 기도하면서 막 가슴을 뜯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기 안쓰러워서 좀 중보 기도해 주려고, 축복 기도해 주려고 가까이 가셔서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니?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참 목사님, 전 대학생인데요, 너무 공부를 못해요. 너무 공부를 못해요. 그래, 너 어느 대학? 서울대. 다.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남과 자꾸 비교하니까 그렇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것,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꼴 보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들을 새 것으로 만들어줬는데 왜 과거의 상처가 디딤돌이 돼야지. 정말 네가 믿음이 있다면 과거의 상처가 디딤돌이 돼야지 왜 과거의 상처가 거침돌이 돼서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새롭게 됐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것을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죠.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너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고 너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안타까워하지만 그런 나도 회복됐으니 너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어. 힘을 내.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전에는 자존감이 낮고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사람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들.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거침돌이 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과거의 상처가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현재를 묶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이런 족속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할 때 교인들은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목사 죄송합니다. 나 착한 사람 싫다 그랬잖아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만, 좋은 사람이 돼야죠. 착한 사람이 돼야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얘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데, 착한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기가 하기 싫지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진짜 양선한 사람, 진짜 착한, 근데 자존감이 낮은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는 속으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해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서 착한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은 가짜 착한 거죠. 사실은 감당 못합니다. 착한 사람인 척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뭘 자꾸 내세워요? 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이 되어지고 과거의 상처까지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은혜로 충만하면 안 내세워도 드러납니다. 근데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내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없어. 그러니까 뭘 자꾸 내세워요. 나는 돈 있다. 나는 키 크다. 막 이런 거 내세워. 목사가 볼 때는 참 어떡하니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어디까지 회복되고 어디까지 치유받아야 될까. 안 내세워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텐데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꽁꽁 묶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존심. 사무엘하의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을 어떻게 쫓아가서 죽일까? 두 자문위원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하나는 후세인데요. 두 사람의 자문위원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공격하면서 끝을 볼 것이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은 오늘 밤 당장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후세는요,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거든요. 후세는 뭐라고 다윗에게 이롭게 얘기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굉장한 지략가고 그 전쟁에 능한 분이니까 충분히 준비를 갖춰서 공격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말이 맞죠. 당장 지금 다윗이 경험 없을 때 공격해야 되는 부분인데 후세가 다윗이 남겨놓은 첩자이기 때문에 후세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고향에 그 길로 보따리 서들고 고향에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왜? 존심상해서. 존심상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내 말 안 받아들이면 어때? 그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는 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또 그 외에 자기에 대해서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고 연예인들도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인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자살을 쉽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자기 의견이나 감정이나 표현을 주저하고 얘기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안 좋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특히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아마 그런 유명한 식구가 있나 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나를 잊을 테요. 뭐 이런 그 식구 아니에요? 가까이 할수록 점점 더 상처를 주는 부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우울감을 느끼고 불행감을 느껴요. 물론 여기에 갑상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할 때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가 일단 초음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얼마 안 드니까 원병원 잘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웰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요, 나는 가치 있는 삶이다. 나의 존재는 가치 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 과거의 이 아픔들이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후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세 가지 성경 기절만 믿어도 우리의 자존감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안 믿으니까. 한 주간 고민하십시다. 왜 자존감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다룰까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볼 때 내가 형편없는 거야.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모습에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내가 참 형편없는 삶을 살고 낮은 삶으로 사는데, 높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네 모든 과거가 너의 현재를 더 이상 거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셨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경 없이 기도하고, 성경 없이 온갖 것을 다 해도요, 제가 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금요일날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김 전사님 하는 말이 깡통신앙이요. 깡통신앙 정도가 아니고요, 죽을 길만 쫓아가는 열심인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시기를 바라요. 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셔서, 정말 믿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고보서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할 줄을 몰라요. 능력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야 사랑할 수 있고, 올 한 해 또 이번 주만이라도 이 자존감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자존감에 대한 이 말씀의 믿음으로 높아지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보니까, 몸이 아파보니까, 자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좀 돈 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 힘들어 가고요. 좀 배웠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 좀 높아지고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했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또 이게, 그게 내 저주받은 종교인들에서 얼마나 더 얘기합니까?
세상에 하다 못해 기도 시간 길게 한 거 가지고도 교만해지네. 성경 남들보다 한 장 더 본 거 가지고도 교만해지고. 이미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떡하려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들한테 시험을 주시겠다는 거죠. 풀의 꽃과 같이 싹 말라버리는 시험을 주셔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만나서라도 이 겸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디 잔치집에 친척집에 같이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같이 모였을 때라도 가서 꼭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있죠. 그러면 막 분위기 싸해집니다. 불편하고요. 재미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누군가 잘난 체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용서치 않죠. 겸손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 목사님이 어려워요. 장로님이 어려워요. 권사님이 어려워요.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뭐 때문에 어려울까? 일단 교인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고요. 이 표정은 뭐지? 아니면 내가 목회를 잘못했든지. 목사, 장로, 권사, 안서지 어렵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을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크게 병들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서부터 그런 개념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가 어려워서 목사한테 말을 못할 정도면 하나님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어려워서 말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려워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을 못할 정도라면 우리 교회는 병든 거예요. 올해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하고 좀 더 친숙해질까? 제가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권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더 겸손해지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만일 여러분에게 교만 방자함을 떨거든 성경의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이 관심은 뭐지? 목사 취급하지 마세요. 그 목사 아닙니다. 만일 장로가 여러분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성경의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장로 취급하지 마세요. 권사가 권사랍시고 교만을 떤다면 그러려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모범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겸손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목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저를 목사 취급하지 마세요.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직분자가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직분자 취급하지 마세요. 개, 돼지 보듯이 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교회 위에 교회 하나 더한 것 되지 말게 하옵소서.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고 저도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에 대한 부분, 오늘 드린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자존감이 강력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겸손을 사모하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